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9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는 바로, 그리고 그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이 예고가 되죠. 뭐냐면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 가리지 않고 처음 난 것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 경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완악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이 출애굽이 진행되는 이달을 너희들은 해의 첫 달로 1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던 민간력으로는 이 7월이었고요. 이 유월절의 때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쯤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점으로 한 해의 첫 달로 정하게 하신 이유는 출애굽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를 뜻하는 게 아니죠. 이전에 죄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해의 시작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이전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도 새롭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먼저 가족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합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 대부분의 가정이 한 가족이 한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노약자가 많거나 아니면은 이 청장년이 많거나 이 가정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 양 한 마리를 잡아도 어느 집은 양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어떤 집은 이게요 넘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밀하게요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인원까지도 옆집과 이렇게 다 조율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차적으로는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 거룩한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 외에 누구라도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을 섬기는 기준에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기준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교제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우리는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잡아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게 딱 나누어 맞기에 적당한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컷을 취하게 하신 이유는 애굽 땅 모든 수컷의 이 초태생, 가장 처음 난 것들, 이게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짐승의 초태생과 사람의 장자는 이 죽음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양을요 그냥 가서 이 양을 그냥 데려와서 바로 잡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염소를 취하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 10일에 이 양을 고르라는 거야. 1월 10일에 이 양을 고르라고 하셨고요. 1월 14일에
이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흠이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양을 골라서 흠이 없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 3일 동안요 얼마나 이 나흘이 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데리고 있었을까요? 다시 보고 또 보는 동안에 흠이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양을 이 염소를요 계속해서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이 양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이 사흘이 지난 후 해질 때 온 회중이 양을 잡아서요 죽은 양의 피를 그 집의 좌우의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 전체에 피를 바르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굽습니다. 아무래도 고기를 굽는 게 물에 삶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시는 거죠. 빵이 발효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는 양식. 또 쓴 나물을 먹게 하십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요 되돌아보라는 거죠. 애굽에서의 그 너의 이 쓰디 쓴 기억들을 되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침이 되기 전에 고기를 다 먹어라 하신 것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외를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우리끼리만 나 아는 사람끼리만 나 좋은 사람끼리만 하면요 이게요 모자랄 수 있어요. 모자라는 게 아니라 넘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친교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아침이 되어서 이제 온 애굽이 곡할 때 출발을 하면은 어때요? 고기를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행해진 현장인데요. 거기에 막 이 고기가 썩어서 나중에는 막 파리가 꼬이고 벌레가 꼬이고 여러분 그런 걸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먹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도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제 이걸 먹고 떠난다는 걸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여울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은요 페사흐라고 해서요 지나가다 불행을 끼치지 않다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사흐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셨다 불행을 끼치지 않으셨다 보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보고요?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요. 유월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예배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12절부터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애굽 땅에 있는 신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재앙이요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어떻게 특이 체질이라서 피해가는 재앙이 아니라 그 문설주에 발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재앙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피를 바른 너희들은 이 재앙이 뛰어 넘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여기에 뭐 하늘과 땅과 태양과 강과 폭포 뭐 뱀, 독수리, 거위, 악어, 풍뎅이, 개구리 온갖 잡다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애굽 사람들은 그걸 신으로 섬겼어요. 10가지 재앙은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가장
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이 메이저된 그런 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신, 이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앞장서 있는 그런 신들, 그런 신들의 형상과 그런 신들의 어떠한 표징들이죠.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섬기는 이 애굽의 신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요,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도 보호하세요. 어린 양의 그 피를 증거 삼아서 그 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요, 영혼에 속한 것, 이 생명에 속한 것을 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요,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같은 하루, 은혜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웃과 함께, 어려운 이들과 함께, 그들과 동행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로 세워나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